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저자가 지혜자와 우매자, 즉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사람을 비유를 통해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은 우매가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제 본문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꼭 지혜 있는 사람이 늘 승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과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 선택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 그 길을 갔을 때의 결과도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고 그 기준을 따라 잘 가고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전도서의 저자는 어리석은 사람들 중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꼭 못 살거나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면 도리어 어리석은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높은 지위,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을 통해 부를 쌓고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였을 때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재난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난의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사회의 가치와 규범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인해 지켜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부서 총회를 통해 내년에 섬겨주실 리더들을 뽑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훈련되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뽑혀야 우리 공동체가 더 굳건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의 저자는 예상치 못한 삶의 재난 4가지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어쩔 수 없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온다고 해서 손을 놓고 게으름을 피우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탓하면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며 미리 준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예상치 못한 재난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분명하게 하고 그 지혜의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참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그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람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오른쪽은 영광, 위로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등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며 왼쪽은 불의, 연약함, 무능력 등을 상징하는 말로 쓰입니다. 즉 성경에서 오른쪽과 왼쪽은 영적인 면을 말하면서 오른쪽은 의의 길을, 왼쪽은 세상적인 길, 육신적인 길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그들의 사고와 행동의 과정이 다르고 그들이 행한 일의 결과도 다릅니다. 의의 길을 가게 될지 죄악의 길을 가게 될지는 그 마음이 누구를 따르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저장소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마음속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저장됩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주는 지혜는 차갑고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만 세상이 주는 지식과 지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참된 지혜를 늘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늘 준비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예상치 못한 삶의 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위험을 늘 염두에 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어렵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힘을 들일 일에 큰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칼을 사용해서 잘 알지만 무딘 칼로는 무엇인가를 자를 때 몇 배의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잘 잘리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무딘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으므로 세월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삶은 준비된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죽음을 준비합니다. 영적인 삶을 준비합니다. 이런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삶에는 항상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방탕한 생활이 병을 불러옵니다.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때가 늦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늘 지혜를 구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길 준비하는 지혜를 두고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철 연장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나를 갈아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힘도 아끼고 일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참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늘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큰 혼란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된 지혜를 주시는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신 지혜를 따라 먼저 준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지혜를 늘 구하며 주신 지혜를 따라 늘 준비하는 삶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참된 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먼저 겸손하게 나아가 그 지혜를 구하고 받은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몸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영락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복음이 전해져야 할 선교주와 그 가운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